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7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일 마지막 거 하나만 읽을게요, 결론으로. 그리고 말씀 한 절 한 절 강의할 때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 지난주 설교 강의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몇 절입니까? 14절 이전에 9절부터죠. 9절부터 13절까지 지난주 저희들이 다루었는데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방인들이 되어서 유대인자들이 두 증인을 죽이고 장사를 지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13절의 두 증인의 삶을 보면 예수님하고 똑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두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두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세상과 정반대로 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면 흔히 뭐 바깥에 이런 세상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진짜 얘기하는 세상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애국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종교적인 그 타락한 종교 그거와 정반대로 가는 삶,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삶 자체가 바뀌어요. 사람들이 삶이 안 바뀐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전체가 싹 변하는데 어떻게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치관 자체가 바뀌고 시각 자체가 바뀌고 삶을 바라보는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말씀이 변하기 때문에 가치체계 전체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바뀌게 되기 때문에 다른 세계와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부딪히기 때문에 핍박도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두 증인은 근데 3년 반 동안 복음 증거를 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3일 반이라는 죽음이 두 증인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두 증인은 이 땅에서 죽음, 부활, 승천을 경험한다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안치어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고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두 증인이 말씀을 선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옛 성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주 그 7천이라는 그 숫자, 옛사람이 죽은 7천을 다루었죠. 그 7천이 죽는 것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나쁜 사람 죽이는 하나님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만 알면 이 7천명도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죽은 거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참 쉬운 본문인데 사실은 이 7천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악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그 소멸한 존재, 그것이 7천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7천은 그렇게 부정적인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나서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땅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땅은 애국 가치관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실질적으로 기근, 고통, 지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진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악마적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악마적인 하나님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진리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진리, 지진, 고통이
그냥 지진 고통이 그냥 그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다 어떤 실천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실천들을 보고 나머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회개한다. 그런 문맥이 되겠습니다. 그에 이어져서 이제 오늘 14절이 나오는 것인데요.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둘째 화는 지나갔다는 얘기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첫째, 둘째, 셋째 화가 어디 나오죠? 저기 뒤에 보면 어, 8장 13절이네요. 8장 1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니까 여기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나팔 소리 3개가 남아 있는데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는 뭡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죠. 다섯 번째 나팔이고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이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나팔을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다섯 번째 나팔은 어디였냐면 9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볼게요. 9장 다섯 번째 나팔의 내용은 뭐냐면 무저갱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무저갱은 기억나십니까? 타락한 성전이고 거기에 황충이 나오죠. 그 황충은 메뚜기들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 메뚜기의 특징이 어때요? 굉장히 수가 많고 어떤 막 먹어 제끼는 그런 메타포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잡아먹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메뚜기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죠. 자, 여섯 번째 나팔은 13절부터 나오죠. 여섯 번째 나팔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2만만 군대가 내용이 나오죠. 2만만 군대면 2만만 해서 2억으로 해석을 해서 뭐 중공군, 연합군 이렇게 많은 해석들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2만만은 어떤 군대라고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탄의 군대인데요. 이때 사탄의 군대는 이 사탄을 뿔 달린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은 대적하는 거짓 영들을 사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들을 가진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영, 거짓 말, 입에서 나오는 비진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비진리를 얘기해요. 거짓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왜냐하면 그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들의 머리는 뱀의 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머리는 뱀이에요, 뱀. 그래서 뱀의 후예이기 때문에 계속 뱀의 말을 하는 거고 뱀의 도구로 사람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해야 한다고 하는 거는 뭐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하는 해함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의에서 벗어나게 한다.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우상,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런 거를 계속 행하면서도 그리고 생지옥을 경험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장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장 회개를 다루면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루었죠. 그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타 노에오 해갖고 메타. 근데 노에오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누스. 예. 잘 기억하시네, 그거는요. 그래서 누스는 마음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메타 플러스 누스와 연합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게 회개예요. 근데 이들은 다 비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충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10장 그 다음에 11장 오늘 이제 보는 그 전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은 책과 두 증인, 이 내용이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3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작은 책은 물론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뜻하고요. 두 증인은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쭉 살펴봤던 바로 복음을 전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셋째화가 속히 이르도다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셋째화는 결론으로 얘기하면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대답 안 하시면 자,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이 첫째와 둘째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일곱째 나팔이 되겠죠. 마지막 나팔이. 그래서 오늘 제목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 일곱째 나팔이 보시면 화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화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에게는 화처럼 안 보이지만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화예요. 큰 화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왕노릇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래도 화, 저래도 화가 되는 거고요. 신자는 이래도 복, 저래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나팔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오늘 이제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팔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예, 전쟁에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임박한 심판 혹은 이스라엘을 경고하거나 회개를 촉구할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앞에 서론 때 우리 나팔장 서론 때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건 그때 보시고요. 그 뭐 어디 구절 여러 가지 구절이 있잖아요. 오는 걸 다 할 수 없고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팔이라는 걸 쓰고요. 네 번째는 전쟁뿐만 아니라 회중을 모을 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사용하는 게 또 나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쟁과 예배는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팔은 전투 대용으로 지파들을 배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 대용이 곧 성전이기도 하고요. 그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그 나팔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이런 말씀들을 한번 새롭게 조명을 해 보시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보일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보이십니까? 이런 말씀들이? 네, 그런 나팔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팔들은 그러니까 왕이 새롭게 부임이 되면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팔절. 그러니까 새로운 해가 되면 나팔을 불어요. 지금 우리는 새해가 신년이 지금이잖아요. 지금 이제 1월 1일 되면
신년이잖아요. 혹은 이제 구정으로 하면 또 우리는 신년이 두 번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은 신년이 언제입니까? 그 이제 종교력으로 하면 티실이라고 하는데, 어려워요. 외우기도 어려운데, 7월 1일인데, 종교력으로. 근데 이제 그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가 신년이거든요. 근데 그 나팔절이라는 게 그때 9월 초나, 아니 9월 말이나 10월 초,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로시 머리거든요. 머시 하샤나 해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년벽두라고 하는데, 신년벽두에 이게 나팔을 불러요. 9월 말이나 10월 초예요. 그때가 이들은 그 새해가 그때가 된 거죠. 조금 다르죠, 우리하고는. 그래서 그 새해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어떤 뭐 왕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요? 지금은 여호와께서 왕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그런 문맥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맥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을 깔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그 다음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 세트로 왕노릇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까 그 나팔 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 24장로도 우리가 예전에 다루었죠? 그 하늘 예배에서 24장로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구약에 원래 그 성막이 이렇게 있고, 이 성막 주변에 이렇게 지파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쫙 이렇게 보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또 레위인들이 요거를 보호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12, 그리고 12 해서 24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사장 반열이 몇 반열이에요? 24반열이고, 찬양대도 구약에 보면 24반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계시록 21장에 가면 어떻게 바뀌어요? 레인이 없어지고 뭐가 들어가요? 쏙? 여기에 12 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12제자 플러스 12지파 이렇게 되어서 싹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세상 전체를 다 포함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장면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온다는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잖아요. 보좌에 앉은 사람은 누구예요? 왕인 거예요. 왕인데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가보면 나중에 할 거지만 만왕의 왕이요 주의 주요 이렇게 나와요. 만주의 주인가? 만왕의 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거예요. 그러려면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인 거야. 근데 그 만왕의 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대빵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성도들 신분이 왕인데 그 왕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보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 16, 17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관식이에요. 대관식. 대관식. 대관식이 뭔지 아시죠? 네. 이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관식. 나팔절이 저기 보세요. 누구예요? 솔로몬이 왕 되자 막 나팔을 분다고요. 그런 왕의 대관식 할 때 나팔 부는 바로 그 나팔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요한계시록 15, 16, 17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됐기 때문에 24장로는 자기 보좌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고요. 그 보좌에 계신 분은 뭐래요? 지금 표현을 하기를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서요 지금 경배하고 감사하옵나니 요거를 좀 요건 잠깐 볼게요. 요거는 원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로슈케인데요. 이게 이제 경배라고 되어 있지만, 예배거든요. 예배하다. 요 프로슈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감사하옵나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프로슈케오가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 가볼게요. 가보면요. 26장 27절에 이게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요 앞에 거부터 볼게요.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할때 사례하고 이렇게 했을 때 give thanks라고 했는데 이 사례하다가 유카리스테오인데요. 이게 어디 문맥에서 나오냐면 성찬식 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도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가라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할 때 축사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식 할 때 축사하다 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단순히 감사하는 걸 넣으면서 우리 포도주가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네, 천국 음료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천국 음료를 굉장히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뭘 하는 거냐면 천국 음료를 먹는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그냥 그리스도 자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떡이고 포도주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즉 말씀을 생명으로 먹으면 그게 그냥 성찬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명으로 먹으면 그게 성찬이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한 어떤 외적 행사가 아니라 그 생명 자체를 먹는 게 성찬이라고요. 근데 그 생명을 안 먹고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외부적으로 성찬식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행사뿐인 거죠. 성찬식은 그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에 대한 그냥 외적인 표현뿐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표현. 근데 진짜는 이거를 생명으로 먹는 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11장의 두 증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한 교회예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7절부터 11절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은
하늘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 하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일곱째 나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지금 이거 나오는 이 메시지 있잖아요. 보면 이게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일곱째 나팔 마지막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면 예배 장면이거든요. 예배 장면. 옆에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별도로 이렇게 문장이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스페이스 돼 갖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 이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찬양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얘기를 하면 저쪽 물리적인 하늘을 많이 생각하는데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금 이루어지는 예배를 지금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의 지금 이 예배야말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이 예배야말로 그 희성소가 찢어진 지성소라는 거죠.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추상적인 하늘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실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는 것이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 일곱째 나팔은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이 나팔 자체가요. 나팔 재앙 자체가 여리고성 전투를 그리는 것이라고 제가 말한 바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지진이 나면서 성이 무너졌고 그래서 7천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제 무너진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요한계시록 11장은.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가 나팔제왕 때 했는데 잠깐만 더듬어 기억한다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죠. 하필이면 왜 7번 그러니까 7일간 이렇게 돌았을까요? 6일 동안은 또 한 번 돌았고 마지막 7일에는 또 마지막 7번 이렇게 돌았거든요. 천지창조 용어와 똑같죠. 7번을 돌았다는 거는. 근데 행진을 할 때 제일 앞장선 것이 뭐예요? 언약궤죠. 언약궤. 그러니까 이런 되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을 보면 이게 되지 않는 방법인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게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여기 보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이게 무슨 뜻을 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겠죠? 어떤 말씀을?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니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잠잠하던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잠잠했어요. 잠잠했는데 7일에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해중 크게 같이 소리를 지르죠. 어떻게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6일 동안은 잠잠히 있다가 하필이면 왜 7일째 이렇게 고함을 팍 질러갖고 아니면 뭐 파동을 많이 일으켜서 부딪히게 했을까요? 본인에게 어떻게 된 거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말하자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본인에게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말씀에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합당한 찬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장면하고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시 돌아오면은요, 몇 절이에요? 17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뭐 하나가 있지 않았나요? 원래 저쪽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장차 오신 그렇죠? 옛적에도 계셨고 이거는 지금도 계셨고 현재일 테고 장차는 미완료로 장차 오실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장차 오실이 아니라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신 미완료로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빠져있네. 여기에서는 11장 17절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7번째 나팔이 떼게 되면 장차 오실 그게 이미 벌써 성취를 된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미 장차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크게 둘로 나누면 요한계시록 11장까지 딱 이게 한번 접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기서 딱 엔딩 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다시 보면 다시 이제 교회 얘기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22장이잖아요. 딱 11장이 정확히 중간 딱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딱 우리가 어디까지 왔어요? 그러면 27강까지 했는데 딱 중간 온 거예요.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지금 18절은 심판과 구원의 때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하죠. 이 13절에 이게 하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리고성이 함락. 여러분 여리고성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함락될 때 누가 말하자면 구원을 받았어요? 여호수아서 이렇게 가보시면 누가 나오죠? 기생 라합이 나오죠. 그래서 기생 라합에게는 복음이었는데 쳐들어오는 게 복음일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재앙이었어요? 거기에 왕들은 재앙이었겠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왕들은 저주일 거고요.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항상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함께 다가온다는 거예요. 뭐가 뭐로요? 복과 저주가 여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하잖아요. 이 로고스가 툭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뭘로 받아요? 응? 복음으로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응? 자 그러면은 선악과하고 생명과로 한번 비유를 하면 어떤 사람은 선악과로부터 취할 거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뭘로 취해요? 생명으로 취하겠죠. 물론 이제 창세기 때 자세히 이제 저희들이 강의하겠지만 똑같은 말씀을 서로 이렇게 다르게 취한다는 거죠. 지금 나팔이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유대주의자들에게는 그러면은 재앙으로 보이겠죠. 그러면은 그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이러한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제 생전에 얘기하셨잖아요.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겠죠. 그래서 18절은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과 이 성도와 이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카이로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 그렇게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국어로는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원어로 볼게요. 그러면 다 알 거 없고요. 그냥 그거를 언급을 한다는 거, 이렇게 그런 때 이것도 여기 있네요. 되게 찾기 어렵네. 그런 때, 이거 별도로 이렇게 딱 죽은 자들의 때 이렇게 돼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카이로스는 많이 다루었잖아요.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게 시간 개념은 이렇게 크로노스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 특별한 개입이 일어나는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이제 카이로스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이제 수식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이건 수평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어떤 경험상 누구든지 카이로스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겠죠? 특별한 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결정적인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때,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카이로스의 때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죽은 자들은 지금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주의 이름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접근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 이름 오노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에도 보면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름을 어떻게 그냥 막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그런 걸까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걸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는 거는 내 말씀을 변질하지 말고 내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거는 주의 말씀을 굉장히 포배우는 이게 굉장히 두려워하다는 거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쓰는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거든요. 다른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이게 소중히 여기는 그 두려움, 경외하는 것,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성도와 참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뭐라고 하지, 요즘? 자연 환경 파괴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땅은 뭐를 뜻할까요?
여러분 그 계시록에서 전체 문맥을 보시면 항상 땅은 이스라엘을 대부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바다는 이제 이방을 상징하고 그렇게 상징을 해요. 근데 땅에 이제 더 수축해서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죽은 자라고 표현을 나오죠. 또 죽은 자들의 때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을 죽은 자리라고 그럴까요? 이 네크로스라고 표현하는데 호흡이 까져 죽은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 그 인간의 그 뭐죠? 이 몸이 죽는 걸로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꼭 보면 어디 이상한 저기 교주님들은 자기들이 안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죽음을 오해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의 그러니까 그 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혼이. 그러니까 영적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몸은 다 죽어요. 여러분 그 한 예로 아담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타무트라고 했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물리적인 죽음은 금방 안 죽잖아요. 뭐 수백 년 살잖아요. 그 이후로. 근데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영적 죽음을 죽은 사람이 지금 네크로스라고 하는 거죠.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한대요? 예루살렘 성전을 뭐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진다고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이 심판은 카이로스는 이루어져요. 어디서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생 중에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성경 여기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그때 카이로스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그 언제 실현되냐면 우리가 항상 이 마태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아주 뭐라고 하죠? 또 보다 더 자세하게 현실적인 단어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차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주 구체적이죠.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그린 거라고요. 그대로. 뭐 먼 나라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속히 오리라. 이런 얘기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히 오리라가 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죽기 전에 예수께서 속히 오리라가 다 이런 용어라고요. 그거를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파루시아. 사람들이 파루시아 하면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렇게 다 등장을 해서 이렇게 재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역사에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예수님이 오셨다. 파루시아 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모든 것다니까, 모든 것. 근데 모든 것을 다 박살내고 다 없앴다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게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성전 파괴가 뭐예요? AD 70년이죠? 엄청난, 뭐겠어요? 화죠, 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 무너뜨리고 뭐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전을 창조하셨잖아요. 새로운, 말 그대로 그래서 옛하늘과 이 땅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선 거잖아요. 그래서 15절에 요한계시록 11장 다시 돌아보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나라는 단순히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과 관련이 돼 있고요. 거짓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열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은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인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말씀만 봐도 벌써 요한계시록의 주된 관심사는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 그 예언 게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모든 관심사는 성전에 있어요. 성전이 무엇인가 라는 걸 계속 던지고 있어요. 진짜 성전이 뭐냐?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죠. 무엇이 진짜 성전인가? 로마가 관심사가 아니에요. 로마는 단순히 뭐예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성전을 파괴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지. 지금 하늘이 열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늘이 열려 있냐면 지금 단수의 하늘이 열렸어요. 그것도 누구의 하늘이냐면 호데우스 단수의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거예요. 단수의 하늘이니까 지성소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지성소가 열리면은 당연히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언약궤가 있으니까 여기 언약궤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번개, 음성, 내성, 지진,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죠? 우리가 이제 벌써 다 다뤘죠. 번개, 음성, 내성, 지진, 우박이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제 막 상징의 박사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알고 보면 쉽죠? 알고 보면요. 일관성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하면은 차라리 다른 데보다 더 쉬워요. 알고 보면. 이상하게 가서 그럼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약궤가 이게 지성소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맹세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한 그 장대한 프로그램.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이 열리는 거를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전과 동일화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확정이라고 그래요. 빈디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빈디케이션, 확정. 근데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사실은 이미 예루살렘전은 끝난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있지만, 그리고 이 30년이라고 치면 이 40년간 유예 기간이 있는 거고, 회개 하를도록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120년 주었듯이 40년간 유예 기간을 줬는데 이미 이때 사실은 끝난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확정된 게 AD 70년인가 확정. 그러니까 이때 벌써 다 이루어진 거고. 동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체가 성전이고 이 가짜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 성전하고 동일화해서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잖아요. 이 찢어지는 게 건물이 찢어진 거라 동일한다고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동일하냐면,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말은 예수님과 이 성전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진 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는 여러분 뭐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찢어져서 열리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다고 하면은 뭐가 보이겠어요? 우리 영안을 또 열린다니까 막 신비적으로 해서 그 안에 막 뭐 그 사람의 뭐 속이 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거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주된 이렇게 나눠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었다는 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왜? 그 근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이때 일부러 안 달았는데요. 11장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러니까 일곱 나팔 부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곱째 나팔 부는 날. 그럼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서 1장 26절 한번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비밀하면 뭐라고 근데 비밀이 그리스도래요. 다른 게 아니래요. 그냥 비밀이 그리스도래요. 모든 결론은 버킹엄이죠. 버킹엄은 그리스도죠. 비밀은 그리스도래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뭐를 또 알게 되냐면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 크도다 할 때는 항상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야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교회를요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를 일단 보이는 건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고, 혹은 단순히 이렇게 모임 정도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이는 건물이 아닌 것은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지금 유대인들은 이 성전 보고 이제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님 만약에 오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오실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대로 이제 말씀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선포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마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어디 강남에 가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같아요. 그때 생각하는 그 개념이나 말은 건물이 아니라고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건물로 돌아가요. 말은 안 하는데 대부분 거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4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참것을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성소는 말하자면 이 성전은 옛날 이 성전은 뭐래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볼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성전은 이 예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한대요? 죄를 없게 하지 이 제사는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어떻게 했대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원문 보시는 분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그래서 완료예요. 완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감이 안 할 줄 모르지만 그냥 끝난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이때 십자가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냥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그럼 이거는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할 때 여기 완료예요. 그냥 그것도 완료 수동태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 때 이미 영원한 제사가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이때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완료. 이때 다 완료됐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다라는 걸 확정해 주기 위해서 이 기간 그때는 복음이냐 율법이냐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사도 간에도 서로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딱 무너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와 이게 이게 제사가 이게 아니구나 확정된 거죠. 끝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그러면은 우리는 제사가 완료돼요? 우리는 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완료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카이로스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말하자면 딱 연합되는 그 순간 여러분이 말씀하신 여러분만의 카이로스 그 순간에 제사는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요 특히 천주교는 더한데 자꾸 미사 개념 제사 개념으로 자꾸 드린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개념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사 개념으로 가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그러니까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고 유대 성전과 거의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나와야만 되게끔 그 묘한 그
압박감으로 이 사람들을 몰아가면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모양만 바뀌었지 이게 옛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백도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지금 말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시스템은 그렇다니까요. 시스템은. 그럼 교회가 뭐냐를 우리가 좀 오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너무 많으니까 11절부터 읽어야겠는데 좀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14절부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거 우리 했네. 참 아포크테이너 할 때요. 이 본문 다뤘네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때 소멸하시고 아포크테이너네요.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좀 건너뛸게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건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한 사람이 또 카이로스가 되는 순간 혼이 죽어있던 혼이 이 영과 연결돼요. 그래서 그거를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푸시케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의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영은 하나님 그 자체란 말이에요. 영이 죽고 살고 그런 죽고 살잖아요. 영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혼이 죽는 거예요. 근데 혼이 살아나요. 카이로스가 되면 그러면 혼이 살아나는 순간 이 영과 실체인 영과 연결이 되면서 영혼이 살아나면서 그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다음에 또 다른 교회가 건물마다 연결이 된다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영의 세계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세계로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다를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은 다 같아 그냥. 그래서 영의 세계는 하나고 이 영의 세계가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런 현상계 있잖아요. 현상계 있으면 객체화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현상계를 보시면 여러분 다 다르죠. 다 이렇게 고유한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나와 너가 아니에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나와 나예요. 너도 나고 나도 너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래서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쟤도 나로 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사실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 관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나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벗어내기가. 근데 거기까지 살아가야 돼요. 그게 결국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모든 계명의 완성,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웃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과 나가 같다, 같은 존재다라는 거 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이 일어나, 어떻게 행동이 가야 될 게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지 저렇게 계산할 거 없이 제가 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이 나가는지. 쉬운 일은 안 해요. 근데 그게 진리로 우리가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이 바뀌는 것만큼 바뀌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진리로 여러분 머리가 완전히 바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는 게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이 너무 이게 그러니까 교회예요. 근데 이게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이는데요? 여기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여 있다고 교회인 것 같아요? 왜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객체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확정할 수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과 내 말씀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이는 이런 건물 안에 있으면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이 같지 않으면요,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껍데기, 우리 인간의 모습 자체가 모여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 아닌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런 모임 자체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는 이 영의 나라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도 보면 지성서에 그래서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허락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새 언약이죠. 우리는 새 언약 시대고 진짜 좋은 시대에 사는 거잖아요. 비밀 사실은 공개되었는데도 못 보는 세계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 어디에 와 있습니까? 7째 나팔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다 공개되어 있는 거고, 그 공개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새로운 그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래서 이 천국의 실체가 바로 지성소에 있는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무형 건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가 장소가 굉장히 좁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란 이 그리스도가 머리 된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다면은 그 오늘 말씀처럼 언약궤가 그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 언약궤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 존재 자체가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물이 좁으니까 다른 장소로 옮기자 그렇게 해서 옮기면 또 조금 더 크면 또 더 큰 데 가게 돼 있어요. 또 그래서 또 더 큰 데 가면 또 옮기자 그러면 또 옮기게 또 더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그때는 뭐가 머리가 되냐면요. 건물 있죠? 건물 자체가 우리를 끌고 가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진짜요. 건물이, 여러분 이제 건사해지죠? 뭐 한 1000명 넘는 교회를 이제 수용하게 됐어. 그러면은 뭐도 넣고 싶어요? 피아노도 한 대 넣고 싶고, 이제 성가대도,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성가대 넣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 성도 전체가 성가대 아니에요? 왜, 일부만 성가됩니까? 그리고 또 1000명 넘으니까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직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룹별로 교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썰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봐왔던 기존의 그 조직화된 교회 모습하고 저는 예언을 합니다. 똑같아져요. 이게 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저는 그거와 처절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크고 그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싶어서 타락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규모가 넘어가면 규모가 그 사람을 타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안 만들어야 돼요.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이 조직이요. 조직 자체가 머리가 돼서 교회가 생물이 돼야 되는데 생물이요. 살아있는 생물이고 살아있는 천국인데요. 살아있는 생물인데 세상의 경영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란 말이에요. 저도 경영학과 나왔지만 일부러 그거 안 해요. 전혀 다른 경영 방식으로 살아있는 아베마가 저렇게 움직이는 게 교회인데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말 그대로 말씀 진리로 지시를 받고 말씀으로 지시를 받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딱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상관없어져요. 말씀 위에요. 정치가 위에 올라가게 되고 말씀 위에 조직이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조직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저는요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봐요. 대형교회. 예? 미안하지만 저는 진짜 대형교회가 그럼 뭐 소형교회가 오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소형교회는 또 소형교회대로 대형교회를 꿈꿔요. 안 될 뿐이지. 그래서 대형교회는 소형교회를 이렇게 말하자면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형교회 가면 봉사 많이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기 싫으니까 안 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형교회는 너무 시스템이 좋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너무 완벽해.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교회는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 음성, 우레, 지짐, 우레가 있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곳,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 그대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뜨면 가는 거고,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모여 지금 몇 명 안 되죠. 60명밖에 안 되는데 이 60명 자체도 허상이라니까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이거 좀 좁다고 하는데 60명 자체도요. 우리가 제가 진짜 여러분이 말씀이 저하고 뭐 이렇게 말씀이 말하는 말씀과 똑같다면 내가 걱정도 안 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그 말씀의 스펙트럼이 다 다르다고요. 여러분 얘기해보면 다 그냥 스펙트럼이 다 다르다고요. 뭐 다양한 거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다 다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우리는 허상이에요. 한순간에 깨질걸요. 제가 뭐 어떤 사고라도 한번 치시면 여러분은 대부분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꽤 허상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데 저는 이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만 아시겠죠. 미안하지만 60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냉정하게 저도 지금 아닐 수도 있다고요. 이거는 진짜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형편이라고요. 우리 공동체 여기 60명이 다 이러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동하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잖아요. 요즘 그 건물 문제가 고민이기도 하고. 오늘 딱 본문이 그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 모습인 거예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거 아니면 교회 아니에요. 그냥 모여있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아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라 또 똑같이 얘기할 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요. 같은 레고를 가져야 되고요. 이 교회는요.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뭐를 가지냐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느스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어떤 뜻이 막연한 게 아니라 똑같은 암. 이게 들어가면 1097에서 유래한 거니까 들어가 보면 같은 말하고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암. 이건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뭐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여기 얘기했듯이 분쟁. 그건 더 이상 교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냥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세상의 말과 우리는 똑같아져요. 교제한다고 하지만 교제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전부예요. 뭐 말씀이 다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전부예요. 말씀을 그 말씀으로 가지면 나머지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요. 불기름과 부둥기로 우리가 어디로 갈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지 말씀이 스스로 해석을 해서 우리를 가게 할 거라고. 우리가 먼저 규정을 안 해도 여러분 좁아도 좀 괴롭죠. 언젠가 갑자기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고요.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게 진리적인 영혼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건물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 그 말씀 가지고 있냐.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말씀으로 좀 사역할 사람이 누군가 이전 나올 때 되지 않았냐, 왜 그런 자는 안 나오는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자꾸 숫자만 크지 뭐 하겠어요. 말씀 가르칠 사람 아무도 안 나오면 모 교회처럼 계속 그렇게 1000명이 그냥 그 자리에 죽은 자로 그냥 흐르지 않는 불로 모인다는 거죠. 그런 거를 고민을 좀 하자는 거죠. 앞으로 몇 개월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마무리할게요. 비디오 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진짜, 아니요, 지금 끊지 말고 제가 하면 준비해다가, 아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늘이 열리기를요. 말 그대로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언약궤가 보일 거고요. 그 언약궤가 우리한테 풀어져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여리고성이 아직도 견고하거든요. 여리고성은요.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너져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면 고정관념일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거. 아까 나와 너 개념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새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 안에 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635장 함께 하겠습니다.